안녕하십니까.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매일복음 형제 자매님들. 오늘은 계속해서 실존주의와 기독교 신앙이라는 책 북독을 하겠습니다. 2부입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책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것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간단하게 얘기하면 실존주의는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 이라고 정의를 일단 내려도 좋습니다. 자, 제가 실존주의와 기독교 신앙 전번 주에 의해서 어, 계속 나갑니다. 사실 1장만 했기 때문에 2장, 그리고 오늘은 그냥 전체적으로 커버하겠습니다. 이거 다 하면 사실은 이 책이 90분짜리 강의 8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90분짜리 강의를 8번 할 수 있는 책인데 이걸 가지고 29분 25초짜리 두 개를 만드는 건 무리죠.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를 커버하고 중요한 것들만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은 Existentialism and Christian Faith 아마존에서 영어 한국말로 다 돼 있으니까 영어로 사시면 뒤쪽이 한국말입니다. 아니면은 그 제가 무료로 academia.edu academia.edu 가시면 로버트 오 치시면 제가 썼던 175권의 책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제2장 고대의 기원 서양과 동양 철학의 토대. 제가 제 자신을 코트했습니다. 이거 좀 쑥스럽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묻기 전에 우리는 먼저 세상을 바르게 보고 그 안에서의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제 실용주의가 나은 미국은 실용주의죠. 100% 실용주의입니다. 실용주의는 하우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살을 빠지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어떻게 돼야 되고 어떻게 성공하고 그죠? 어떻게 예수를 잘 믿고 어떻게 근데 그거보다 Who am I? 누구로 돼가느냐? Who am I becoming?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훨씬 더 중요하죠. 최근 몇 년 사이 미국 복음주의 교회는 반지성주의의 물결에 휩쓸려 신앙의 진정성이라는 이름 아래 사고와 학문을 멀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이라면 달아버린 신약 성경 한 권 외에는 다른 어떤 책도 읽을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내뿜습니다. 제가 어떤 그 미국 설교하는 사람을 들었더니 정말 무식한 걸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자기는 구약도 안 읽는데 자기는 신약만 읽고 그냥 뭐 성령님에 의존해서 그러니까 잘못된 성령론이죠. 그래서 제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책도 썼잖아요. 그것도 제가 발표했고 그리고 어느 날부터 우리 복음주의라는 사람들이 반지성주의 이건 사실 우리 강영환 교수님이 두란노의 책을 썼습니다. 읽는다는 것, 생각한다는 것. 두 가지 책을 썼는데 읽는다는 것은 무엇이고 생각한다는 거니까 도대체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이제 이런 얘기죠. 깊은 신학적 성찰이나 철학적 질문, 역사적 통찰은 세상적인 방해물로 간주되며 오히려 기피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개인의 믿음은 피상적인 감정에 머무르게 되고 교회 공동체 전체는 얄팍한 확신 속에서 성장한다고 착각하며 설교 시리즈의 제목이나 SNS용 성경 구절 정도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분별력 있는 영성과 지성을 기르기보다는 가볍고 즉각적인 확신만을 강조하는 문화가 의도치 않게 조성된 것입니다. 그건 뭐 제가 50년 넘게 미국에 살면서 개척교회를 5개 하면서 20년 동안 교인 들어오는 그 상태를 제가 연구해 보면서 깨달은 거고 2세 목회를 하면서 제가 박사 논문을 풀로해서 쓰면서 묵상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에서 박사학위 하면서 묵상해보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여기 유진 초라는 친구가 Don't be a jerk라는 책을 썼어요. 그것도 제가 북톡 4년 전에 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Do not check out your brain at the pulpit인가 뭐 그러니까 도대체 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들이 책 한 권 안 읽으면서 여러분 만약 음, 저는 반지성주의, 안 믿어요. 저 굉장히 지성주의. 우리가 생각하면서 해야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작년에 책을, 어, 10권? 10권, 뭐, 10권.
작년에 여러분이 책 두 권 이상 안 읽었다. 그러면 여러분 반지성주의인 거예요. 음. 아, 저는 모든 걸 유튜브를 통해서 배워요. 아유, 그러면 당신은 빌 게이트보다도 더 똑똑하다고 자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빌 게이트. 왜? 빌 게이트도 100권 이상 읽거든요. 1년에. 빌 게이트 같은 사람도 100권 읽어야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우, 나는 빌 게이트보다 더 똑똑해요. 한 권 안 읽고도 저는 살 수 있어요. 왜? 유튜브에서 다 배워요. 너무 웃기죠. 예. 이런 반지성주의적 열정이 무기로 전락하면서 그 폐해는 놀라울 정도로 심각해졌습니다.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이 폭도들에게 침입당했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적힌 플랜카드와 찢어진 기독교 깃발을 들고 난입한 자들 가운데 자신을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주장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복음의 이름으로 정치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이 충격적인 장면은 이성적 사고와 철학적 성찰을 거부한 신앙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너무나 놀라운 건 여긴 책에는 안 썼지만 창피해서 그 사진에 한국 태극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 플렉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한국 태극기가 한꺼번에 들어갔어.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 태극기 그룹이 뭐예요? 무슨 빤스 목사를 그렇게 추종하고 큰 교회 목사들은 그냥 이용만 해보고 가만히 앉아 있고. 그래서 사실 강영한 목사님이 책을 쓴 거예요. 생각한다는 게 뭐냐 좀 생각 좀 하고 믿어라. 그죠? 생각 좀 하. 이러한 지성을 거부하는 영성은 이제 미국을 넘어 다른 나라에도 퍼져나가며 철학적 질문을 던지는 행위 자체를 불신앙으로 간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철학? 그걸 왜 해? 성경에도 써 있어. 철학하지 말라고. 아, 정말로 그렇게 써 있어요. 예. 예수님이 가장 큰 철학자인데. 제가 1979년 대학 들어가서 철학한다고 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막았어요. 더욱이 목사들이 철학하지 마. 철학하면 신앙을 까먹어. 그래서 내가 아니 철학이 예수님보다 세요? 그럼 예수님 버려야죠. 그죠? 철학했다고 신앙을 까먹는 게 우리 신앙의 수준이라면 그럼 당장 까먹혀야죠. 뭐라 예수를 믿어요? 철학이 더 센데. 그럼 철학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철학적 질문은 자치를 가만히 있으라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키어크가르 센터를 하면서 그 젊은 애가 하나 있어요. 젊은 애가 교회를 다 버리고 있다가 우리 센터에 와서 지금 다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얘가 중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썬데이 스쿨 교회 가서 전도사가 뭐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거기다 근데 전도사님 이건 어떠고 이건 어떠고 그 전도사 귀싸대기를 때리더래요. 어, 입 닥치고 믿어 이 새끼야. 그래가지고 얘가 너무 정신을 그때 이제 다막 완전히 하고 있다가 우리는 계속 질문하거든요. 질문을 못하게 하는 믿음? 야,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죠? 무조건 믿어? 뭘 무조건 믿어요? 그것이 신앙의 점프와는 다른 겁니다. 신앙의 점. 이건 저는 지금 우리가 키어크가르드가 얘기하는 게 신앙의 점프거든요. 도약, 리프. 이거와 무조건 믿어는 다른 겁니다. 그러나 정작 복음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무지함을 경건함으로 포장해 버리는 결국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것은 교회로부터 그 고귀한 유산, 곧 깊이 생각하고 믿음으로 질문하며 분명한 확신을 갖고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자유를 앗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지니 예수를 만나니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죠. 이것은 이것과 무조건 믿어와는 너무너무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급이 다른 게 아니라 아예 그 종류가 다른 거죠.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내일의 해답을 찾는데 급급한 나머지 실존주의가 던지는 질문. 나는 누구인가? 무엇이 인생의 의미를 주는가? 나는 자유롭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수천 년 동안 반복되어 온 질문임을 종종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서양과 동양, 고대 사상가들이 자유 속에 담긴 실존주의의 뿌리를 살펴봅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공자, 노자, 부처와 같은 인물들은 인간의 본질적 질문을 이미 진지하게 탐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철학적 토대를 따라가다가 보면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이 오랜 인간의 탐구 여정 가운데 독특한 해답을 제시하는지를 더 넓은 문화적 지형 속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문화의 지혜를 존중하면서도 복음이 가진 유일한 진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아멘이시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제 플라톤의 그 동굴의 비유 뭐 이런 건 있습니다. 그다음 아리스토텔레스의 flourishing, 유다이모니아라는 것도 있고
스토아주의의 에피테토스, 인디프런트 뭐 여러 가지 이거는 제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요. 세인 어거스틴도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서 저는 불교, 도교, 유교 아주 간단하게 이거를 불교를 연구한 사람 같으면 아유 정말 이 수준이 그게 아니라 그냥 실존 철학과 비교하기 위해서 쓴 거고요. 그렇다면 자 우리가 제가 가고 싶어 하는 르네 데카르트 하면 안 될 것 같고 4장을 넘어가겠습니다. 스웨덴 키르케가르드를 가겠습니다. 3장에는 데카르트에 대해서 코기토 알고 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근데 저는 어,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근대 회의의 실존적 질문으로 실존주의의 탄생. 믿음으로 도약하기 전에 어, 우리는 먼저 우리가 가진 확신의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그것도 제가 쓴 코트입니다. 왜? 공중에선 점프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점프라는 건 뭔가 디디고 점프라는 거예요. 근데 그 디뎠든 내가 믿었든 믿음이 흔들기 시작할 때 다른 믿음으로 하나님 품으로 점프하는 이런 믿음을 체험하라는 말이에요. 19살 철학과 학생이었던 저는 근대 사상사 수업의 기말 페이퍼에서 르네 데카르트의 급진적 합리주의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철학의 기초를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코기토 에거 숨에 두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고. 저는 다소 순진하게 주장했습니다. 존재가 본질에 앞선다면 이성만이 궁극적인 판단 기준이 되어버리고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본 것입니다. 저는 그때는 키르케고의 믿음의 도약이라는 개념을 배우기도 전이었지만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데카르트 논리 안에서 믿을 수 있게 만들려는 시도는 나는 믿는다. 왜냐하면 그것을 말도 안 되기 때문이라는 복음의 본질적 역설을 지워버릴 위험이 있다는 것 말이죠. 믿음은 오직 논리적으로 설명 가는 것만 뿌리를 내릴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었습니다. 제가 그 어린 나이에 19살인데 데카르트란 클래스를 하면서 뭐가 콜기토 알고서 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웃기고 앉아있네 존재하니까 생각하는 거지 라고 거꾸로 뒤집었어요. 이게 데카르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Six Meditation이라는 책에 자기가 막 끙끙 앓다가 골로 따뜻한 난로 앞에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야 이게 안 믿음 처녀가 임신을 했다는 걸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믿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거를 rationalism, 그래서 이성주의의 모든 것은 그러면서 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의심할 거를 먼저 다 의심해 보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전면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모든 것을 믿는 모둠을 회의에 붙였습니다. 그는 성경, 전통, 감각의 증거조차도 의심될 수 있다면 뭐든 일단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오직 절대적으로 확신한 것만 남겨뒀다. 그 절대적으로 확신한 유일하게 흔들릴 수 없는 토대는 바로 자신이 생각하고 있다는 자각.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통찰 위에 모든 것을 건 데카르트의 생각하는 주체를 철학 탐구의 중심으로 삼았고 근대 철학에서 주체라는 개념을 확고히 세웠습니다. 네, 북한이 얘기하는 주체이즘은 뭐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self-sufficient. 근데 데카르트는 우리의 존재를 내가 생각하는 존재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키르케가르드는 완전히 뒤집고 있습니다. 아니야. existence precedes essence. 존재가 앞선다. 와우. 그래서 사실 미국에 돌아가셨지만 팀 켈러 같은 목사님은 왜 그렇게 유명했냐면 이분은 완전히 데카르트 제자예요. 예수님 제자고 데카르트 제자. 그래서 이분의 평생 소원은 믿음을 믿어질 수 있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Make faith reasonable. 믿음을 믿어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그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분이랑 완전히 100% 반대합니다. 왜? 믿어질 수 있으면 동이지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안 믿어지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처녀가 임신을 했다. 아멘. 그것이 믿음이지.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뭐 그래서 뭐 이사에서의 처녀가 잉태했다는 소리가 그게 사실은 젊은 여자란 소리고 처녀란 소리는 아니라는 이상한 걸 흐르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러나 이 탁월한 사위의 전환은 동시에 신학적으로 깊은 긴장을 낳았습니다. 데카르트는 결국 하나님을 명료하고 불명한 관념을 보증하는 존재로 다시 도입했지만 개인의 이성 인식에 초점을 두는 그의 사고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적 경험으로부터 자기 셀프를
분리시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키에르케고르는 현대 신없는 고독과 실존적 회귀를 진단하며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홀로 서려는 근대적 나의 위태함을 날카롭게 지적하게 됩니다. 제가 19살 때 깨달은 게 뭐냐면요. 그것이 뭐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받은 거죠. 야, 이건 위험하다. 만약 우리의 모든 것을, 그죠? 내가 지금 20살 때 하고 19살 때 했으니까 지금 60, 와, 35년 뒤인가요? 35년 뒤에. 아직도 생각하는 건 맞습니다. 40년인가요? 거의 40년, 50. 그렇네요. 50. 40 몇 년 뒤에도 확실히 깨닫는 건 이렇게 데카르트처럼 코기토 에르고 숨에 기반을 둔 신학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을 도구화해요. 그래서 이것의 시작이 기복신앙입니다. 왜? 하나님을 도구화했잖아. 나를 축복하는 것. 그분이 아닌 거예요. 나를 축복하는 것. I and it. 그래서 야, 이건 뭐 제가 가르치면서도 막 제가 플러 신학교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칸트는 어떻습니까? 임마누엘 칸트 1724년 1804년 데카르트의 내면적 사유와 루소의 감정 중심의 사이에서 엄격하고 도덕적인 윤리를 구축했습니다. 도덕형 이상학 기초. 도덕형 이상학 기초. Critique of Pure Reason 뭐 책에도 그렇고 다음시 유명한 원칙을 선언합니다. 너의 행위의 준칙이 이 동시에 보편적 법칙이 되기를 바랄 수 있도록 행동해라. 내가 지금 모든 하는 일들을 보편적으로 만들 수 있으면 예, 어, 정언 명령이라는 체계를 통해 구체화됩니다. 순수한 이성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Critical Pure Reason이라는 것을 책을 썼는데 신의 존재, 인간의 자유, 영혼의 불변 같은 실천 이성의 전제, postulates of practical reason으로서 믿어야 하는 진리라 보았습니다. 좀 힘들죠. 어, 그런데 이 태도는 후에 실존주의자들이 도약, 리프라는 주제를 다루게 되는 철학적 전환을 예견할 수 있을 거라고 했으니까 어, 사실 데카르트도 그렇고 루소도 그렇고 그다음에 칸트도 그렇고 그죠? 이 모든 것이 딱 셋업이 된 다음에 1833년에 태어난 키르크가르드가 이것을 딱 가지고 실존 철학이라는 컨셉을 만들어내면서 키르크가르드는 자기는 한 번도 실존주의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어. 사르트라가 만들어낸 단어죠. 그러나 그에 대해 썼습니다. 19세기에 19세기 실존적 선구자들 여기 이제 유명한 분이 있죠. 음,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그 여러분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로고스 테라피라는 걸 시작한 분인데 19세기 초 근대인의 빅터 프랭클 후에 실존적 진공 상태라고 부른 공업 속에 필요하게 됐습니다. 빅터 프랭클이 뭐라 했냐면 우리는 그 후에 실존적 진공 상태. 그런데 그때 나타난 것이 빅케이크거드의 불안의 개념, concept of anxiety, angst. 불안은 아닌데 angst의 개념. 키르케고르는 불안을 자유의 현기증으로 묘사합니다. 무한한 가능성 앞에서 인간은 마비되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 떨림은 순수한 신경증이 아니라 인간의 유한성과 하나님의 자유부여 사이에 오는 실존의 징표라고 그는 봅니다. 우리가 앵스트가 없으면 불안이 없으면 어,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앵스트를 병으로 생각하고 자꾸 약을 먹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앵스트는 당연히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심리적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음, 니체는 어떻습니까? 프레드릭 니체는 신은 죽었다는 선으로 초월적 가치를 붕괴시킨 서구 문명을 진단합니다. 신적 질서가 무너지면 허무주의가 물려오고 많은 이들은 삶의 의미를 잃게 됩니다. 그는 이에 대해 권력 의지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스스로의 가치를 창조라고 하지만 이 또는 인간에게 무거운 짐을 안기는 방식이었습니다. 니체의 철학을 받아들여서 누가 나왔죠? 히틀러가 나왔어요. 히틀러는 야 신은 없어. 그러니까 네가 슈퍼맨이 돼야 돼. 음. 슈퍼맨이 된. 근데 독일 사람들이 우리가 슈퍼레이스야. 이렇게 연결시켰어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은 죽여도 돼. 다 동물이야. 물건이야. 그래서 주이시 600만을 학살하는데 니체의 철학을 씁니다. 아, 하나님이 없는 실존주의가 이렇게 무서운 거죠. 근데 하나님 있는 실존주의는 그러지 않은데 그거를 어떻게 이상하게 프란시스 쉐이퍼가 다 묶어가지고 하는 바람에 그렇게 돼버렸어요. 자, 내면으로서의 전환, 철학적 조류가 확산되며 유럽의 문학과 예술 역시 내면의 분열과 고립. 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목회학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첫째, 회의 자체를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키에크고로 니체 같은 위대한 사상가들도 깊은 회의 속에서 씨름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고뇌를 드러냄으로써 회의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통찰과 깊은 믿음으로 나가는 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너무 인생 괴로워요. 회의적이에요. 그래? 회의하는 게 당연한 거야, 이 자식아. 회의하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그 회중 안에 반추적 공간을 마련해야 설교뿐만 아니라 응답, 소그룹을 통해 회중이 진술하고 질문하고 말씀과 삶의 긴장을 다룰 수 있도록 합니다. 셋째, 실존적 불안을 견디게 해줄 수 있는 신학적 탓, 앵커링. 그러니까 이거 지금 아직 가장 중요한 거를 못했거든요. 근데 벌써 21분을 지나고 있네요. 네, 네 3부까지 가겠습니다. 이 책은 너무 중요한 책이라 3부까지 갑니다. 어, 그래서 저는 이 실존주의를 연구를 하면서 어, 우리가 지금 포스트 모던, 그러니까 마르틴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죽기 전에 얘들아 내가 죽은 다음에 출판해라라는 책이 궁극적으로 사이언스가 우리의 말세를 어, 마무리할 거다. 근데 그때 마르틴 하이데거가 있었을 때 개발된 게 이제 헤어 드라이어예요. 그 정도. 그러니까 지금 아마 마르틴 하이데가 살았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또 더 재미난 거는 마르틴 하이데가 살았으면 제가 지금 어, 캄보디아에서 전번에 발표한 AI and Mission이라는 책.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러한 책을 어, 썼는데 쓰고 있는데 제가 이러이러한 책을 좀 더 써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AI에 살고 있는 우리가 왜 키르케가드가 만약 이 시대에 살았다면 과연 AI를 활용했을까? 당연하죠. 왜? 그때 당시 가장 하이테크, 키르케가드가 할 수 있었던 가장 하이텍이 뭐였냐면 출판이었어요. 출판. 출판이라는 매개체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하이텍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AI 그 책에도 얘기하잖아요. 만약 출판이 되지 않았으면 선교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 성경을 프린트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그죠? 옛날에는 그 슈라인 기도원에서 멍크들이 한 구절 한 구절을 가죽 위에다 써가지고 이 두루마리로 해가지고 성경 한 권에 그때 돈으로 뭐 한 10만 불, 뭐 3만 불, 10만 불.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죠. 성경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출판 종이에다 콱콱 찍어내면서 어떻게 이게 하이텍.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AI인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오랜 동안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반대하고 예를 들어 차가 처음 나왔을 때 차를 타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말보다 빨리 가게 만들지 않았다라는 황당한 걸 들고 나왔어. 나중에 크레딧 카드가 나오니까 하나님은 666 이게 크레딧 카드가 다 666다. 그래가지고 못 쓰게 하고. 이제 AI가 나오니까 이제 AI가 이제 막이다. 근데 이어령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자꾸 말이랑 경주하려고 그러지 말고 말을 집어타면 되잖아. 말을 집어타라.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이제 말을 집어타는 과정.
그렇다면 저는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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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게 지금 시대에 안 살았다면 저는 절대로 이런 책을 쓸 수가 없죠. 왜? 제가 했던 모든 노트, 키어크가드에 했던 책, 노트 수백 장 되는 것을 팍 넣어가지고 렉이라고 그러죠. 어,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렉을 통해서 이런 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5권의 책을 썼습니다. 101권은요. 101권은 어, 챗 GPT 안 쓰고 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딱 어떻게 그런 시간에 태어나가지고 101권은 일단 챗 GPT를 안 활용하고 썼고 그 다음에 나온 다음에 74권을 더 썼습니다. 2년 동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에게 나는 뭐 글 쓰는 게 나의 사명이 아니고 나 글을 잘 못 써서 간증집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이 완전히 뻥인 거죠. 개소리인 거죠. 왜? 여러분 다 써야 됩니다. 여러분도 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그 선교사님들 모시고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간증집을 낼 것인가. 그것도 영어로. 너무 놀라운. 그걸 세 개의 프로젝트. 그래서 그 내는 사람들, 그 출판 할 때마다 제가 밥 사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출판해서 나오면 밥 사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책을 이북으로 받아보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실존주의를 몰랐다면 실존주의는 다시 아까 얘기했지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번 북톡에도 이제 쭉 얘기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근대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에서 지금까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익스, 세인 어구스틴, 그렇죠? 세인 어구스틴은 계속해서 네 내면 안에 있는 불안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건가? 초대교회 교부 어거스틴은 실존적 갈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안식이었습니다. 이게 컨페션, 고백록에 나온 제1권에 나오는 컨페션입니다. 아구스투스는 인간의 깊은 불안이 신성을 향한 내면의 갈망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칩니다. 고백록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는다고 고백합니다. 이 내면의 불안은 잘못 향해진 사랑,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갈망을 드러냅니다. 고전 철학자들이 이 덕과 이성의 지배를 이야기했다면 아구스투스는 창조주 안에서 완성되는 사랑을 강조합니다. 또한 그는 기억과 시간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실존 철학의 토대를 예견합니다. 그는 기억이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과거와 현재, 미래의 경험이 어떻게 얽혀 우리의 진정한 존재를 이루는지를 탐구합니다. 이로써 그는 하이데거의 시간전과 현존, Time and Being이라는 현존, 다사인에 대한 통찰을 앞서 보여줍니다. 어, 마르틴 하이데거가 존재, 현존한다는 것을 다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사인이란 독일 말은 없습니다. 마르틴 하이드가 만들어낸 얘기예요. 그것이 I am here, question mark, apostrophe. 그것은 뭐냐면 내가 있다. 왜? 우린 세상에 그렇게 던져진 존재인데 어느 날 내가 존재하네. I am here. 근데 내가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에 있다는 거예요. Time and Being이라는 책의 가장 중심적인. 그렇다면 마틴 하이데거의 그 존재를 그 세인 어거스틴이 벌써 레이 더 파운데이션 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유튜브 닥터 밥 OTV에 와서 서브스크라이브 해주시고 좀 매일 복음도 동참해 주시고 GBS 어, 북톡에 벌써 4년 반이 됐네요.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북톡에 뵙겠습니다.